오늘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헬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나시나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 짐이 가진 것은 시계밖에 없어서 시계를 팔아서 긴 머리를 한 그 부인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돈이 없으니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바꿔주기로 해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줄 것에 들뜬 마음으로 이들이 막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딱 보고 선물을 이제 꺼내 놓죠. 남편은 시계를 이제 없죠. 그리고 이제 머리핀을 아내에게 줄 머리핀을 딱 꺼내는 순간 그 아내의 머리는 잘라져 없어져 있었죠. 그리고 아내는 그죠? 남편의 시계줄을 주기 위해서 줬더니 남편의 시계는 이미 팔아서 없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둘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나 이내 서로 그 둘의 서로의 마음을 알고 정말 감동을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을 사랑을 확인하고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부둥켜 안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한 셈이죠. 참 아름다운 부부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랑의 부부가 받았던 서로 주고받았던 그 선물만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선물일까? 곧 성탄절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이거든요. 세상은 성탄을 기독교만의 전유물 혹은 파티하는 날 아니면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어떤 파티하는 날 이런 날쯤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성탄절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 구원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또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쁜 성탄의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에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갖게 돼요. 자, 아까 읽으셨죠, 그죠?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최고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전능하다면서 그 하나님은 꼭 사람의 모습, 꼭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을까입니다. 이 두 가지 궁금증,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한번 해봐. 궁금하시죠? 네. 궁금증을 풀러 가겠습니다. 그냥 짜고 치고 같이 해야지. 무슨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궁금증을 풀러 가 보겠습니다. 예, 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은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러 온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목자, 목동,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언뜻 생각하면 저도 뭐 여름에 대관령 목장 가고, 또 목장, 푸른 초원 뭐 이런 거 굉장히 달력에서도 보고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목동, 목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멋진 직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푸른 초장에서 귀여운 양들과 함께 구름 가는 대로, 뭐 바람 가는 대로 이렇게 살고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직업이 목자, 목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요, 풀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그 양들에게 양질의 풀을 먹이려면 풀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풀이 많은 곳을 발견하면 거기서 몇 날 며칠이든 머물러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지대에 좋은 양질의 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된 곳만 봐도요,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이 베들레헴 고지만 해도 해발 고도가 약 777m가 돼요. 777m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이 700m예요. 700m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눈도 수시로 오고요.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춥죠.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그곳에 임시 울타리를 쳐서 그곳에서 이리때의 그 습격을 막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한 대에서 한 대짬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 당시 목동들, 목자의 생활,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상상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피하고 싶은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곧 구원자예요.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 때 자기의 조상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공고한 삶이, 우리의 이 막막하고 괴로운 이 삶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로지 메시아가 오시기를, 특히 자기 가문에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왔거든요.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공통된 주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것은 나라에도 중요하고 민족에도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최고의 그 소식, 드디어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는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을 왜 그 당시에 가장 천하디 천한 목자들,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는가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때 당시에 최고 요직들, 특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아니면 최고의 요직에게 먼저 알렸을 법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소식이니.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천에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목동들, 그 천한 직업에게 알렸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디 천에서 별로 무시가 되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그들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솔직히 여기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 또 조금 믿음이 좀 어리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하시는 분도 좀 섞여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유가 다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해요. 아니면 아파요. 아니면 장애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나보다 훨씬 돈 많고 풍족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아무개 잘 나가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왠지 뭐가 좀 안 되면 잘 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니야,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해,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해라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가장 그 당시에 피하고 싶은 천한 목자들에게 인류 최대의 그 기쁨의 소식인 성탄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서, 아니야, 연약하고 소외없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절대 아니란다라는 거를 그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일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좀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은 예수님 구세주 믿으세요 하면, 내가 죄인인가? 그 예수주를,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생 얻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돈이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장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실제로 그들에게 더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더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길 원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그 증거가 성탄절의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내가 너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만 하고 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거든요. 이 33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소외된 자 위로하고 섬기고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늘 섬기는 모습으로, 좀 굴림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꼭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을까? 왜 꼭 오셔야 됐으면 오시되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어느 교주도 어느 신도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돼서 인간을 위해서 죽은 그런 교주나 신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절대 없는 일이에요.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뵈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다 사랑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랑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할게요. 스페인에, 사진 보여주세요. 스페인에 85세 된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세계로부터 받은 작위라 그러죠. 자귀가 40개 이상이 넘어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런데 이분의 거부입니다. 총 재산이 4조 6,550억이래요. 4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4조 6,550억인데 왜 얼굴을 저렇게 놔두셨을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해 안 되는, 예. 워낙 성형을 싫어하시는 분인가?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이분이 24살 연하 평범한 공무원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난 가족이 결사반대하는 거죠. 왜? 그럴 리가 없다. 24살 된, 잘생겼어요, 남편이 또. 잘생긴 24살 된 평범한 공무원, 잘생긴 사람이 왜 엄마를 사랑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돈 보고 결혼했다. 돈 보고 쫓아왔다. 이래가지고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 여인이, 이 공작 부인이 내린 결정은, 그래, 나는 그러면 이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나는 그 남자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4조 6,550억이나 되는 그 돈을요, 가족 다 상속할 건 다 상속하고, 기부할 건 기부하고, 환원할 건 환원하고, 싹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 공무원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뉴스에, 그 해외 토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위대해요. 그죠? 사랑은 위대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참아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범한 공무원 저 남자의 눈높이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사랑이 쟁취되지 못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져주고, 사랑하면 양보하고, 사랑하면 기다리고, 그것이 사랑의 공식입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죠. 사랑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지 않고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사랑을 하면 바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전 재산을 바보같이, 나는 지금 부인이나 나는 지금 남편을 절대로 4조 4천 6,550억이라도 포기하고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분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분은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당당하게 손 드는 거 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돈이 다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실제로 우리가 다 돈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돈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최고의 고민이 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1순위의 고민이 돈이다 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최고의 고민이다 라는 1순위는, 물론 2순위, 3순위에는 다 돈이 있죠. 그러나 첫 번째가 아니란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럼 뭐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첫 번째는 사람 혹은 사랑이에요. 사람 혹은 사랑이 1순위야. 항상 돈이 늘 최고라고 돈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실제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첫 번째 고민은 사람 아니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볼 때, 아하, 인생은 정말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알바 공작 부인이 어때요? 참, 돈이 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전 재산을 포기하는, 소위 말해서 아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전 재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계산적이시겠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군림하는 왕으로 오셨다면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걸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답이 하나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이렇게 돼요. 아이 그렇지 뭐 그래 뭐. 주님 생각하면 그저 아이고 그렇지 뭐 그래 뭐 내가 참지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의 인생이 사랑하다 못해 사랑해서 눈에 뵈는 게 없으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그것도 모자라서 33년을 그런 인생을 사신 그 주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중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해요. 그 주님이 함께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데 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꼭 오셨어야 됐을까?
아니 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능하다. 이제부터 세상 모두야 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죄 없다. 구원받았다. 이러면 끝날 걸.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기독교가 불신 벗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문제죠.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왔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내가 한국인데 여기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믿는다고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냥 숭고한 어떤 사람이다, 그런 선지자다, 그냥 위대한 인물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을 다 믿으니 서로 화평하고 종교와 종교가 서로 손에 손잡고 하면 좋을 걸 왜 꼭 기독교만 유별나게 유난이야 진짜 기독교만 예수 믿으면 돼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 비유를요. 거의 항상 개미 비유를 드는데 올해는 제가 비유를 좀 바꿔봤어요. 반려견이 전 세계적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것이 유행이다 보니 반려견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 볼 텐데 이 중에서 반려견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알아요. 그런 분은 그냥 용서하시고 보시고 이해하시고 반려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걸 설명하려다 보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꼬니는 강아지고 아빠는 사람이다. 그래서 슬퍼. 너는 오래오래 살아. 끝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강아지가 진짜 딸이 되기를 소원하는 개 아빠.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아이고 참 유난이다 이러신 분도 있고 속으로 아이고 육갑을 떴다. 아유 사람이 참 육갑을 떴다 이런 사람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강아지를 근데 키우는 사람은 한 번쯤은 공감한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뭐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왜 꼭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저 개 아빠의 마음이에요. 자, 뭐냐면요. 이 개 아빠가 뭐라는 거예요? 강아지고 나는 사람인 게 슬프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 왜냐하면 격이 다르면 사랑을 주는데도 돌보는데도 양육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수명이에요. 강아지는 10년에서 15년을 살고요. 우리 사람은 길면 100세를 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격이 다르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돼서 한계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다 보니 늘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복을 주시기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역시 수명이에요. 우리는 인생 길어야 100세. 뿐만입니까? 100세가 지나서 우리는 100년 동안 아니면 70년 동안 그 지은 죄들, 그 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옥행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사시고 천국에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있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이 되든지 신들끼리 서로 놀으라고 신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그 격이 다른 문제가 해소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실 때 그 피의 공로로 그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영생으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가장 그게 확실히 보이는 날이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 그분이 그렇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주신 그 능력, 그 권세의 모든 행복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게 저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셔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의 날이고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날입니다. 성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뿐만입니까? 아까 말했죠? 격이 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격이 다름을 딱 격파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고 뿐만입니까? 강아지 키우는데 얼마나 이쁘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공급해 주셔서 정말 능력 같은 기적 같은 그러한 또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득 일어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